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주일날 들어오셨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날쯤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권에 이렇게 있으시죠. 그래서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오늘 세 번째 단락에 이 세를 내는 것이 가냐 불가하냐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오늘 이 말씀 20절에 보면은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 즉 포도원 비유를 자기들에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 왜냐하면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선지자라고 여기니까. 선지자라고 여기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뭐 잡걸로 하거나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여기 나오는 엿보다라는 말은 옆에 붙어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 예? 하이에나가 떼거리로 다니면서 사자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하여튼간에 옆에서 치근덕거려 계속 지칠 때까지. 예?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은 그냥 달려 들어가갖고 뭐 사자든 뭐든 맹수든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는 여정 가운데 뒤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막 탈취하고 어렵게 했던 족속이 어디죠? 아말렉 족속. 예? 아말렉 족속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그 가운데 기도하며 물리치셨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은 영원히 적인 거예요. 아말렉. 예? 근데 그 마치 아말렉 같이, 마치 하에나 같이, 마치 사람의 단점에 약점과 실수만 나타나면은 그걸 책잡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얼마나 야비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야,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어떤 모형중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회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회도 요즘에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누구가 옳다 그러다 떠나가지고 한 사람이 잘 나가고 있어. 예? 잘 나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거야. 팬이 돼가지고 야 부럽다. 우리는 당신의 팬덤이야 막 하다가 근데 그 사람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너가 어디까지나 잘 나가나 보자.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실수가 하나 딱 나왔어. 사람의 지탄 대상이 되는 그 실수가 하나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등 돌려. 예? 거의 대부분이 등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학교 다닐 때 일진이라고 그러더니만 저럴 줄 알았다. 뭐 별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너무 짓눌려 가지고 SNS라든가 또 뭐 숱한 뭐 유튜브라든가 유튜브 방송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야 어떻게 수백만 명의 이런 팔로워를 이렇게 이끌고 있나. 그런데 한 번 교만해 가지고 그냥 실수를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달려들어, 그냥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그 약점을 그냥 막 쑤시고 파가지고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없어지게.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하면은 나 대신 하는구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더더욱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교회는 내가 못 크면 너도 커라. 나도 크지만 넌 더 잘 커라. 너 나보다 더 잘 되라. 돈 줘서 남 주나? 교회는 남 줘야 돼. 아멘? 예. 다른 사람이 그래요. 아이, 그건 뭐 돈 줘서 남 주나? 남 줘야 된다니까. 배워서 남 주는 거, 돈 벌어서 남 주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린 사람들 도와주고, 남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 받은 거 남 줘야 돼요. 아멘? 예? 주어야 돼요. 우리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부족한 면도 있고 연약한 면도 있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외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나만 잘난 것 같아. 나만 똑똑한 것 같고 나만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에 보면은 막 시기를 토하는 게 여기 그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예수님께 뺏긴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같아. 말 한마디에 또 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도를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그냥 보통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좀 다른데 그래서 조용히 가서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율법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기득권이 뺏기는 거에 대해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내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겸손의 모두가 하나도 없어. 대제사장으로서 겸손의 모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사 서기관으로 그렇게 율법을 알고 잘 지키는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겸손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보다 잘 아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뺏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단점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약점이 나올까? 그걸 엿본다는 거예요. 엿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은 안 돼도 되게 해야 돼. 어떻게?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애써야 돼. 저 사람의 단점이 99 가지고 장점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한 가지를 찾아야 돼. 한 가지를 찾아서 장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로 칭찬해야 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1학년 때 반에 키가 작은 애가 있었어요. 그냥 왜소해가지고 키가 작아서 맨 앞에 앉은 애야. 근데 걔를 저도 이제 웬만큼 키가 큰 키는 아니지만, 근데 그 작은 애, 그 친구, 그 친구가 그렇게 빛이 있고 이렇게 활동적이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방학이 딱 끝났어, 이제. 방학이 끝나가지고 그동안에 과외 공부를 했나 봐. 집중적으로 과외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참여했는데, 영어 시간에 영어를 이렇게 리딩하라고 선생님이 딱 시켰는데, 애가 발음이 한 2달 만에 달라져 버렸어요. 막 버터를 얼마나 먹고 왔는지
벌어 이러는 거. 우리는 빠다 그러는데 얘는 벌어 이럴 정도로 바다를 얼마나 먹고 왔는지 얘가 영어 발음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발음이 정말 좋다. 그리고 해석을 시키면은 그걸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지. 이제 저놈만 이제 그랬구나. 물론 뭐 경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좀 달라졌구나. 그런데 그 친구의 선생님의 그 칭찬, 그 칭찬 한마디. 야, 너 발음 되게 좋아졌구나. 너 아주 해석을 잘하는구나. 너 리딩 참 좋구나. 이렇게 되니까 걔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나은 순으로 걔가 급격하게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맨날 나쁜 짓 하고 공부 안 하고 뒤에서 맨날 그냥 거드름 피웠던 그 친구 하나도 키가 커. 그 친구는 반대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정물화를 그렸어요. 난초를 그리는데 쫙 그려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난초인지 무슨 뭐 잡초인지 뭘 정도로 막 그리고 있는데 그 친구는 뭐 옆에다가 뭘 칠하고 막 연필로 대생을 하는데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너 그림 배웠냐? 아니요. 너는 왜 그림이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리고 성적을 95점인가 여하튼 남들 다 70점 이렇게 맞을 때 걔만 성적이 90 몇 점을 받았어요. 걔 미대 갔을까 안 갔을까요? 공부를 전혀 못하던 애가 그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미대를 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좀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나는 변화가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칭찬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까분다고 야단만 맞아서 그런가. 여하튼 단점보다 장점을 찾기 위하여 엿보고 찾고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할 때 두각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사회처럼. 사회는 매장을 시켜. 경쟁해야 하는데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 남 잘 되는 건 못 봐. 그래서 잘 되는 거 막 칭찬하고 막 자기가 팬이 됐다가 그래도 마음속에는 저거 혼자 넘어지지 저건 무슨 단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자빠졌습니까? 다들 그냥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이욕 저욕 다 먹고 그래서 방송 타는 사람들은 다 완벽해야 돼. 100%다 깨끗해야 되고 어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거기다 대고 그냥 단점만 찾아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매장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자살하잖아요. 그 받던 시선에서 완전히 그냥 경멸과 모멸과 그 시기 질투에 인해 가지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고 동네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사 가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고 가요. 죽음까지 몰고 가요. 여기도 그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예수님에게 뺏긴 기득권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런 책 잡을 건가를 찾을까 아마 찾다가 찾았어. 뭘 찾았습니까? 세금 문제를 갖고 찾은 거예요. 그 세금 문제를 갖고 어떻게 찾았냐? 그때는 인구조사 하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우리 마태복음 그 할 때 예수님도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요? 자기의 본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로 가. 인구조사의 의미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금을 인두세, 사람 한 사람당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 될 때부터 세금을 내가지고 65세 때까지 내요. 얼마나 내냐면 한 데나리온을 내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뭐라 그랬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데 데나리온 그 주화 안에 그림이 그려졌는데 형상을 그려졌는데 누가 그려졌냐면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졌단 말이에요. 아우구스투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그의 와이프 얼굴이 그려져 있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 지금 다스리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거 자체를
찍어 발행하면서 유통하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주화에다가 그 황제의 얼굴을 주조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주화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 절대 반대. 이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헤롯 당원이라고 있어요. 헤롯 당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16절. 마태복음 22장 16절. 똑같은 본문인데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던 같은 본문이에요. 자기 제자들 즉 바리새인이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 정탐꾼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 여기 이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헤롯 당원이 있는 거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관계를 꾸민 거예요. 뭐라고 꾸몄냐면은 성전세를 인두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뭐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또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이게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건 안 되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그 로마 화폐를 이거 써가지고 저기 인두세를 내면 안 되는 거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당연하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이 정탐꾼에 포함되어 있는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은 누구냐면은 로마의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적극적으로 인두세를 내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거 내야 된다. 이렇게 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평상시 헤롯 당원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 즉 유대인들과의 대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런데 그들을 데려갔어. 그 헤롯 당원도 같이 가가지고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내야지라고 얘기하면은 반민족주의자, 반율법주의자로 빠져버리는 거고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헤롯 당원에게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모독하는 거고 국가의 시책이 따르지 않는 거로 그냥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걸리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한번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바둑 두는 사람이 그 AI 컴퓨터하고 바둑을 뒀잖아요. 그죠? 아십니까? 바둑을 뒀는데 계속 내려치다가 한 판 이겼어. 근데 저건 이제 한 판 이겼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바둑을 모르지만 근데 그 바둑두는 어떤 한 점, 그 점이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이세돌이가 어디에 뚫을 것인가를 다 이 AI가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대로 그냥 다 막아버리니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돌이가 급판에 확 고민하다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AI도 생각지도 못하는 두뇌 한번 고민하지 않는 거기다가 딱 뒀어. 근데 막 이 AI가 흐지부지 막 되더만 져버렸어요. AI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가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래요? 신의 한 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신의 한 수를 딱 두셨어. 뭐라고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끝에 침묵하니 그래.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세금 내야 되는 거 지혜를 써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이 정부에 우리가 내야 될 거는 또 마찬가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굶겨주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은 지나온 세월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굶주린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또 하나 말은 뭐냐면은 그 정탐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든 관계를 꾀하고 어떻게든지 얘기를 걸어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100% 맞고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도 야 이거 보통 듣지 못한 그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못해. 그러니까 누구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위정자들 총독한테 그 권세에다 넘겨야 돼.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국가 법적으로 지금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까지 대동해가지고 가게 했다는. 그 중에 율법적으로 아주 의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하는.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래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이걸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관계. 예? 이거를 아주 악하다 그러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악하다 그래요. 악한.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외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칭찬하는 것 같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아주 입에 바른 얘기, 거짓 거죠. 이제 겉으로는, 이 말씀만 21절에 그들의 고백만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선하시고 바르시고 올바르게 교육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얼마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대답도 못 해가지고 그 관계에 빠져가지고 이를 죽일까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올바로 말씀하시고 선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음에는 이를 갈고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와 목사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정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장로님 정말 귀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칭찬하고 올바른 것 같고 막 세우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리고 속으로는 아주 온갖 악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중심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는 서로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숨길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외식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그런 태도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냐. 그 감당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집을 향해서 평안을 빌면은 받을만 하면
그 집의 평안이 그대로 임하고,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식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가다가도 안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그 마음의 축복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심령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음이 올바르고, 마음이 외모보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의 한 수, 오직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머리를 쓰고 딴 데 가서 얘기 듣고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들에게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어떤 환경, 공부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우리의 관계든 또 무언 교회 사역이든 어떤 이들 간에 그 지혜를 구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히 예수님께서 신의 한 수,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아들은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할 때 정확하게 그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납세에 세내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관계로 예수님을 올감해서 정말 넘겨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지만, 주님께서 때가 차지 않음에,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를 능히 물리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늘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엿보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가 옆에 있어. 하이에나처럼, 아말렉 족속처럼 꼭 나가는데 뒷발 당기는 아말렉 족속처럼 항상 옆구리 쳐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하이에나처럼 마귀는 항상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따라서 그런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상 말씀에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마음, 진정으로 격려하는 마음,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또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2021년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정말 자유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의 한 수 그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으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의 지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악한 것도 이기고 또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주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